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첫 주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우리의 큐티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상당히 깁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페이지를 또 조금 이렇게 멈춰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멈춰 놓고 한번 쭉 읽어보신 후에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을 받는 아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보면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간음의 증거가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참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증이 있는 상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보시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거나 그냥 순전히 의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될 때에, 그러니까 의심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헌물을 드려요. 그리고 뭐 유향도 두지 말고 의심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기억나게 기억의 소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제를 드리면서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그 의심의 소제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어요. 그러니까 쓴 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쓴 물을 만듭니다. 일종의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이 물을 먹게 되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인지 그냥 의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뒷부분에 보시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사실이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붓게 되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인의 태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그 여인의 성기를 완곡어법으로 좀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궁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자궁이 마른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유산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데 이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애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가정의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불행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가능성이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고 임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전히 남자의 의심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심을 받는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남편의 생각대로 그의 아내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그냥 주관적인 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여자만 의심하냐,
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아내를 의심하는 뭐 약간 공식적인 그런 병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방법은 우리가 참 집중해서 봐야 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정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 아내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약자겠죠. 아내를,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오늘 이 방법만 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주술적이에요. 뭔가 이게 약간 미신 같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지금 누가 명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이러한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면 이거는 그냥 거짓이겠죠. 그냥 하나의 미신적인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 사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사회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지금 같으면 어떻게든 막 CCTV도 뒤져보고 뭐 다 한다고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철저히 심증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투성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 뭐 사회법을 해결하거나 사회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 문제, 가정, 요즘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기도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사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 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풀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들, 우리 인간은 사 가운데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비록 신비스러운 방식일지라도 그렇게 또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 특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 많이 맡겨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